그들의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나눠준 페이퍼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아주 그 예배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백하면서 그냥 도 닦듯이 그냥 입에서 종알종알거리면서 뭔가 내 소원을 비나이다 남녀 고랑기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원을 누구에게 이렇게 그냥 짓거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정말 틀린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생각 갖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했고 구약에서는 이걸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관계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고 이런 관계의 형성이 돼야 돼요. 어느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은 사람까지 서로가 얘기하면서 같이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도 안 되고 마음도 안 통하고 미치는 거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시죠?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신자인 우리 그 윤미란 성도 같은 경우 전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준은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말하듯이 실제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말하듯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주문 외듯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인형에다가 아무리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는 것이 해도 그건 인형이야. 죽은 거야. 그러나 깐난애기라도 뻘거벗어도 살아가고 막 울고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어느 걸 못 느끼고 못 만났다가 딴 생각만 아주 주구장창 하다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왔다가 가갖고는
아유, 사는데 왜 살아? 그냥 죽고 납시다,지 뭐 이렇게 속상하고, 자기 혼자 넉나간처럼 살아가잖아. 그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은 거예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가요. 나 그동안 육신 때문에 당신한테 가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냥 오래 살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나 확실하게 당신한테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나 가요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갈까 말까. 시커먼 귀신이 와가지고 네가 안 죽을래 안 죽을래 막 하고 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가야 할 곳이 분명치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왜 보냈어요? 눈 감고 죽어도 이 땅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게 뭐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30년 전, 2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갖고 옛날에 이렇게 만났던 목사님들이 저번에 총회 때 가보니까 한 분들을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대? 아유, 돌아가셨잖아. 아유, 그냥 정정하셨는데 엊그제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 자리에 앉았던 김병선 장로님 엊그제까지 정정해서 쭈삣쭈삣하며 와서 예배 때마다 앉았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저 자리에 없이 저분이 가는 곳에 누가 갈 거예요, 이제. 뭐 자기라 그래. 아니, 다 똑같아요. 저도 가요, 진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살다가 가는구나.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이 들어서, 뭐, 일찍 그 순서대로 가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가요. 순서대로 안 가든, 예수 안에서 살면은 똑같은 곳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 그게 주소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사실상, 결혼해서 둘이 살지만, 일단 육신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친해. 허물없이 막 살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죽으면요, 똑같이 하늘나라서, 그것은 네 남편, 네 아내 없어요, 죽으면. 어떤 사람 죽으는데, 아내, 뭐 남편 죽고, 천국에 가면 그놈의 남편이 있을까봐는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 죽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같이 돼가지고, 남편, 아내 없어요. 단 하나, 나랑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관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시험당하거나 인정에 매이거나 애정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었고 사도들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래서 예배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누구와 관계? 주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관계 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랑 관계가 끊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냐?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명확한 관계 설정이 없다면 참 예배는 없어요. 참 예배는 그냥 왔다가 아이고 또 내 안 나가면 목사님 또 걱정할까봐 가야지 이런 예배는 참 불쌍한 거예요.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날 위해서요, 나. 내가 누구랑 관계 맺어서. 하나님과. 믿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이 적으니까
아이고, 저 위에 있는 큰 교회는 사람도 많더구만. 아이고, 우리는 가봤자 그냥 윤수님에서 사모님 목사님, 이권사님, 서옥성 목사님 이렇게 몇 명밖에 없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뭐 늘 얼굴을 봐도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적으면 적을수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다. 아멘? 예. 근데 많으면 그냥 치우쳐서 뭐 덤핑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덤핑 처리 당하지 않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 학생들이 막 100명, 90명이면 그 중에 아이들 집중해서 가르치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가르침 뭐냐면 과외 선생님들. 몇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때까지 가르치니까. 아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숫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설정을 두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적은 데는 목사가 제대로 되는 교원인데 성도는 적어. 그러면 그 목사 잘 사용해야 돼. 나 확실하게 가르쳐줘.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알려줘. 이렇게 붙잡으면 땡이야. 더 좋은 게 없어. 믿습니까? 그냥 덤핑처럼 사람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면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젖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성가대도 없고 갔더니 거기 분위기가 오르가로 막 앉아있어도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있다가 보면. 작은 교회 보면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주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주체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떨 때는요,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사모도 어디 가고, 박 목사님도 어디 가고, 우리 서옥성 목사님도 어디 가고, 이인수 목사님도 갑자기 약속이 있어 없고, 그래서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앉았더니 나밖에 없네. 그게 나가 누구냐면 장금옥 권사예요. 그럼 장금옥 권사님 딱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나? 아니란 말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그죠? 성경 펴놓고, 아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우리 예배가 사람 관계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누구 관계라고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개인 예배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서윤영 묵상 하는데 보면은 먼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전 청년 때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요만한 성경책 갖고 화장실 간다고 가갖고 산 모퉁이 이렇게 홈신데 앉아가지고 햇볕 있는 데서 그거 다 펴가지고는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 입으로 막 짓거리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 말씀을 말이야 무슨 뜻인데 아이고 그냥 그렇게 주일학교 때 설교하듯이 설교하고 그러고 난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 하고 딱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 오늘 주일을 지켰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혼자 주일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갖고 나는 막 죽을 것 같아. 나는 예배 못 드려서 이런데 나는 상관없어. 어디서나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독립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핍박하는 마귀가 모두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동적으로 자가신앙, 자가 펌프, 자가신앙, 자동적으로 그 자가주도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날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있어.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 목사님도 바쁘다고 못 찾아와. 내가 침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긴 시간을 지내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약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홀로 병상에서라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는 누구랑 관계 맺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생명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이거 잘 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게 권리예요. 그게 권리를 줬는데도 자꾸 사람 의지해가지고 나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두 명 모이면 더 좋아. 그러면 왜? 더 힘이 되니까. 그러나 안 그러면 혼자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못하면 여러 명 있는 데서도 좀 못해요. 개인적인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성경을 펴놓고 혼자 예배를 쭉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한 예와 도를 이행할 차례가 바로 이 예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는 것이 11장까지 얘기였다면은 그래서 믿음의 도, 교리에 대한 거, 믿음은 이런 거고 구원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거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12장 오늘 1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어떤 예를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첫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드리는 거야. 누구한테? 그렇지. 지금까지 11장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12장 오늘 읽은 거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예배는 존재 전부를 드리는 일이에요.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모자르니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계약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배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려서 당신 앞에 내가 드리니 나를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해서 이분이 기도하고 막 간구해가지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그게 안 되면 큰일 나.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지만은 내 모습 그대로 내 괴로운 모습, 즐거운 거, 아픈 거 당신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이 날 거두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신랑의 신부가 너무 예쁜데 이리 와.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책임지고 너는 나랑 한 몸이 돼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 내게로 왔는데 이거 신부가 다 있으니 싫어. 이리 와. 안 가. 남자가 막 하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 그럼 그때 몇 번 하다가 이 남자가 무난하면 얘 딴 남자 좋아하는 애 있구나. 자기를 거둬들이지 아니하는 오라고 할 때 여자가 부인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튕기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아니잖아, 그 남자한테. 그러면 어떤 남자라도 그게 내가 너를 내 몸으로, 한 몸으로 여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리 오라 하고 주님이 받아들이실 때, 우리 자신이 주님 받으세요. 이 가짜, 이 이단,
이단 사이비 같은 것도 지가 80, 70이 돼가지고도 젊은 애 보고 넌 내가 신랑이다. 넌 나한테 이리 와. 그러면 예, 주님 하고 그 정명석이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야.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야. 아멘? 그건 가짜야,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못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것들한테 예? 그래서 또 마귀가 이 세상 악한 마귀가 너는 이리 와라. 돈 귀신인 마귀가 그냥 나는 돈 귀신이 좋아하고 자기 몸을 거기다 들이는 사람이 있어. 돈 귀신한테. 돈 귀신한테 다 내 몸과 내 정조를 다 바쳐가고 밀평생 살다가 막 만시창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좋던 시절 다 그냥 향락에 내 몸을 바치고, 쾌락에 내 몸을 바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다 내 몸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딴 것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딴 것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돼야 딴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자 남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신부된 입장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 손을 내밀면서 오거라. 그냥 감지덕지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해. 그러면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그냥 촐랑촐랑 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교회 즐겁게 놀이판처럼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예배는 눈길을 끄는 거짓의 반응을 거절하고 눈길을 끄는 거짓의 반응을 거절하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께 고정하고 내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청종하고 듣고 가는 총체적인 반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예요. 다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참된 예배가 생기면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 참된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뭘 때문에 모였냐? 그냥 푸드뱅크 해갖고 나눠주는 일, 그것이 그 결과적인 일로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일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갖다 놓고 땀 흘리면서 나눠주고 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합시다. 아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잖아.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이런 푸드뱅크하고 이렇게 어린이집도 하고 하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하면서 호구지책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나라에서 돈도 받고 하니까 운동도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바쁜데 거기다가 몸과 생각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시선을 두는 일이 안 되면 어떨까? 니나 잘해! 자기가 잘해라. 내가 보면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가 이 땅에 와서 이 결과적인 이 섬김과 사랑을 하게 한 이 동기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했다면 나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 그러나 이거는 예배의 확장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의 확장성은 그 예배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 때문에 뭐가 더 땡기는지 아세요?
뭐가 더 땡기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더 땡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안 땡겨.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순종하면서 나누고 베풀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막 땡기냐면은, 아,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것이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그게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이건요, 하다가 보면 짜증이 나서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다행히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바쁜데도 이렇게 본인이 설교는 안 해도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떨 때는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나 좀 당분간 교회 안 나오고요. 푸드만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니야. 그냥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없으면 자기가 여기 지키면서라도 하는 그 이유가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분 참 귀하다. 예. 저를 돌아볼 때 그래요. 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이 사람으로 한 일이라면은 염려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국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할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아마 그럴 거고. 이 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공동체는 참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공동체를 자기가 만들어보고 조각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쁜 거예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계획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 보면 그 뜻을 알고 그 색깔을 알고 그 느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크든 작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목사도 참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여파로 성도들 단 하나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고 오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이제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성도들이 김 목사와 우리 사모와 우리 박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그 마음가짐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대부분 다 그대로 알고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얼굴들은 형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매입니다. 아니,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연합된 교회예요. 개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보신다니까. 우리 매일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객체로 보시기도 하지만 객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여러분이 그냥 따로 국밥으로 교회 와가지고는 이 매일교회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다녀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면 저분 매일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하나의 행동이 매일교회 전체를 증거해 주는구나. 아멘. 내 하나의 행동이 매일교회 전체를 알려주는 거구나. 또 매일교회는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참된 공동체예요. 한 몸 된 공동체.
세상 기준으로 어떻게 재단하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높고 낮은 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기준 갖고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 배우니까 거기서 차등을 주지 않는 것이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천한 사람은 아유 천한 사람 뭐 이런 고통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 오면 막 한쪽에서 냄새가 팍팍 나니까 그 성도들, 어떤 목사님들, 교인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이쪽 한쪽 좌석에는 노숙자들 쫙 앉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좀 많이 앉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형님 어떤 날은 막,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고상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휴, 난 이게 못 다녀,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떠나는 권사님을 향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환경을 가져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올 때 아예 그분들을 깨끗이 목욕해서 새로 와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 앉히든지 아니면 그분들만 따로 해서 시간 내서 따로 예배를 드려서 이게 고살펴주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막 냄새 난다고 머리 아프다고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잘 섬기고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옛날에 우리 최지혜 목사님이 저랑 만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런 일로 고통을 최지혜 목사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 몇 분 더 교인 절반은 노숙자고 절반은 일반인인데 노숙자들 갖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냄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던 목사님 참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 두 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쪽을 집중적으로 완전히 다 따로 해서 그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과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다 똑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저런 냄새 나는 사람들 그 냄새도 뭐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무슨 권사고 집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감당할 수 있어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공동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으로 어떻게 재단하거나 높이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온전치 않은 형제로서 필요를 살피고 나누고 서로가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정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때 내가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든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아파하고 이게 이제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것을 잘 보듬어 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은사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그게 나와요. 참된 은사. 한 몸의 지체이기에 각자의 은사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에요. 은사. 한 몸 안에 은사가 발견되고 그것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유익해요.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교회에 사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런 함께 하는 동역자들,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드뱅크, 다른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진짜. 근데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포진되어서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하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교회나 그렇지 못한 교회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이것을 평균치로 나눠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가. 한 교회 안에 여러 교구가 있어요. 그 한 교구가 사실 교회예요, 교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매일교회, 바름교회, 뭐 여기 또는 주사랑교회, 무슨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 그 교회가 따로따로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은사로 무엇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또 이거를 땡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 혼자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목사님 외에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가 돼요. 제 아는 후배 하나는 저는 그런 거 잘하지만 이런 컴퓨터 같은 걸 아무것도 못하고 또 프린트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잘 못해. 진짜. 좀 세상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던 어떤 처자 자매가 목사님 저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주보를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냥 자기는 못해서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해요. 그냥. 아마 목사님이 그걸 다 했으면 그 자매는 목사님 다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게 되는데 하는 게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은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해서 이걸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은 다 당신의 교회의 공동체에 은사를 베풀어서 그 은사가 다 각기 다른데 그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 다 고루고루 유익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은사가 다양하게 잘 해서 그 은사가 잘 활용돼야 그 교회가 막 활성화돼요. 기도 많이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은사가 활용되는 거죠. 독특한 은사가 다 유익하게 하기에 모든 은사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걸 내어줄 때 그 몸은 더욱 확대되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안 돼! 하고 막는 것보다는 그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활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할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있네 하고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박 목사님 가진 은사는 이렇게 말하면 맥가이버 은사잖아요. 맥가이버. 근데 딱 와서 보니까 하는 거 족족 다 막아.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다 막아. 그러면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여기는 내가 진짜 필요한 교회가. 내가 여기서 일해야 돼.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된다. 하나님, 이 교회에 몸된 참된 은사가, 근데 이 은사가 이제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막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은사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진짜 은사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빠지면 안고 오면 찐빵이야. 끝나는 거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든지 막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지 뭐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요 진짜 백의 은사가 함께 경전해야 그 은사가 문제가 안 생겨.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근데 사랑자 빼고 거기다가 은사를 집어넣으세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은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은사는 모든 나머지 다른 기능의 은사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기능의 은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아놓고 막 나쁜 짓 하면서, 목사님은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서 그런 은사도 못 받다 하고 교만에 빠진 거. 그건 사랑의 은사가 없는 가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가져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남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야단도 안 치고, 오히려 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싸매주고, 또 사람을 뭐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막 자랑하지도 않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은사가 행하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했다고 자랑 안 해요. 왜? 은사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은사로. 할렐루야. 내가 땀을 흘려도 그건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해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목사 이런 사람이 있나 봐. 말 잘 들어라고 이러면 또 벌써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봉사해놓거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다른 새로운 신자들을 이렇게 도닥거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관심을 안 썼더니, 그 옛날에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가갖고 막 삿대지르면서, 아니,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뭐, 그래! 막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주방도 다 일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요즘 눈길도 안 주고 일 못된 목사라고 막 난리있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참된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다 드러낸 거예요. 다 그 허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돌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신경 쓸까봐, 새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 신경 쓰라고 계속, 자기를 다 해결된 사람이니까, 그냥 혹시나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랑 경쟁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다 목사님이 나같이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게 진짜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말씀 내용이에요. 어디 부흥회 가서 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조그만 개척교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계산하지 않아요. 거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먼저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는 사랑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사랑을 막는, 불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만 보면은 막 사랑이 막 흘러가는 통로. 그렇게 돼야죠.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니 넘쳐 흘러 솔솔스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솔스범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니,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기쁘셔야 돼요. 막
난 기뻐요. 여기 우리 지금 찬양하러 오는 우리 그 박희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냥 한 15명, 20명 왔는데도 그냥 찬양하면서 할머니들이 예수 읽고 예수 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진짜니까 다른 사람이 기쁜 거예요. 진짜니까. 할렐루야. 어? 근데 하면서 김 목사 피곤한데 다음 주에 사람 잡치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면은 이게 막 있으면 더 주고 많아지면서 막 좋으니까 우리 성 목사님, 김 목사님은 저거 나누기만 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 그래, 진짜.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은사예요. 그것 기쁨이에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그것이 삶의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뭐 묵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예배냐면 삶의 예배를 위해서 훈련하는 예배예요. 훈련하는 예배. 알아듣고 배워야 그런 삶을 사니까. 근데 그런 삶도 이렇게 토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와서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 생활 속에 드리는 이런 실천하는 예배가 안 돼요. 안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그 은혜를 받아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빵을 싸도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매해져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게 무하는 짓이냐 이렇게 별 생각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은혜 받게.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손과 발이 다 하나님이 일하는 손과 발이 되도록. 그것이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생활 예배, 산제사라는 것을 라이프라고 해서 생활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면은 교회 가서 뭐 연불 외우듯이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배지만 그것은 뭐를 위한 예배냐면 생활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영향을 받기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활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려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전혀 반대는 게 예배에서.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예배가 절단이 되어버리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생각이 나빠지고,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생활 속에 나타나서 동네에서 마실 지나가다, 어디 갔어?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즐거워. 어떻게 해. 은혜 안에 사니까. 딱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지나가다, 죽을 것 같이 행동해. 맨날 우거지 밥상이야. 교회 그렇게 돼갖고, 교회 가냐고.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안 다닐래. 저렇게 될까봐. 저 사람처럼 될까봐 교회 안 다닐래.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돼야, 우거지 밥상 같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결과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영향력을. 삶을 활력 있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예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살게 되면은 주님이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다 고스란히 드려질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오라 그럴 때 안 가!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리 오라 할 때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받으세요. 드려질 때 그때부터 주님이 그 인생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인생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공동체, 참된 은사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기 쉽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귓전만 때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